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여리고성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등장하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총 7일 동안 도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그 대형을 이루죠. 병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언약궤가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클라이막스인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바퀴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소리를 확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유추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엄청난 데시벨, 정말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여서 그 소리가 막 성벽에 들어가서 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여기에 첨가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됐네?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나 잘났어, 내가 이걸 이루었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도 우리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지분이 얼마만큼 있고 나머지 지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내 지분은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지금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대로 이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쟤네 지금 성을 돌고 있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7째 날에 만약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시나요? 199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장님이 날짜를 막 어떻게 하지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그때 다미선교회. 그래서 전 세계가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제 재산 다 팔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될 거야. 했어요. 자정 띡!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다 집중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교회가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다미선교회 세력 때문에 우스운 꼴이 됐어요. 그들은 호언장담했거든요. 만약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의 특징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보다 군사력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군사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아예 장비를 못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군사를 조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군사력으로요? 그들이 어떤 장비를 갖춰서요? 아닙니다. 그런 건 일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은요, 사람의 약속이, 서로 사람과의 한 약속인데 바로 정탐꾼과 라합이 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2달 만에 다시 라합을 소환합니다. 2달 전에 이제 정탐 갔을 때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 기억하시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없애려고 할 때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라합이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줘라. 그리고 정탐꾼도 알겠다. 너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그 라합이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그들과 약속한 대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했던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호수아는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명한 것이 야, 라합과 그의 가족을 끌어내라,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한 약속을 여호수아는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한 거 하나님 꼭 지키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한 약속들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모습, 가장 먼저 그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라합과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그들이 한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개역개정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막 꼬아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어렵죠.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은요, 바치다라는 히브리어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요, 사실 여호와께 바치는 아주 중요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전쟁에서 정복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해치거나 아니면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쟁에 이겨서 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취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해치거나 위협한 모든 존재를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바치는, 다시 말하면 헤렘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될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거 조금 취하면 나만 전멸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될 수 있다. 그 죄를 너희가 범하지 말라라고 즉 강하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까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텐데 만약에 여기서 또 누군가 죄를 지어서 또 그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40년이 아니라 400년 광야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존재가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스운 존재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점령하자마자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사실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이 약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거나 그 약속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파기하거나 변경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고 다른 것 안 하고 정말 세상의 것 포기하고 세상에서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다 생을 마감하겠죠? 마감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아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더 즐길 거 다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참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 좋은 날씨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소풍이라도 갈 걸, 여행이라도 갈 걸, 뭐 한다고 주일 성수하고 그 시간들을 버렸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삶의 곳곳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또 다른 머리가 접근하면, 또 다른 이성이 접근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흔들림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밑자락까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기했다면, 정말 질병을 얻어서 의료진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은 변경하거나 이루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겁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을까요? 어차피 없었던 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거 못 바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살고 있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죄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앉은 자리는요, 죄의 자리예요. 우리 이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한 약속 지키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약속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약속 안 지키는 게 싫어서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못 지킬 건 아예 약속 자체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수표라고 하죠. 그런 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요, 저조차도요, 사람들과 한 약속 못 지킬 때 저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룬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약속한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뢰예요. 신뢰. 약속한 대로 행하는 것,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사람과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약속한 것을 이루고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